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어제에 이어 37편, 시편 37편 후반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게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았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제 첫 번째 단락과 달리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어제 두 번째 단락과 같이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여호와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의인인지 악인인지 말하지 않고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의인을 연결시키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의 걸음 또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걷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넘어질 때도 앞주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정한 걸음이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심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걷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의 걸음 또 그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규례와 규범과 또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들을 정해서 우리가 어떤 경계선 속에서 어떤 관계의 경계선들을 지키고 넘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으셨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인데 어떻게 그 율례를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라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나니 선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 온전할 것을 권면한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악인은 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길을 벗어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손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의인을
보호해 주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의 걸음이 바로 그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삶의 터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서 이 땅은 영생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후손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화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악인과 의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악인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은 존재하고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이 악인의 찰나라고 말하는 부분과 의인의 영원함이 가장 큰 차이로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볼 때에 골레의 땅에 있는 나뭇잎의 무성함 같았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번성하고 화려하고 또 그 땅에 가득 차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 같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같았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자 같았지만 순식간이죠. 없어져 버렸고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날아가고 소멸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라고 말하는 악인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미래는 끊어져 버린다. 하지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영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의인과 또 악인의 삶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악인은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며 심판을 받는다. 의인은 구원을 받으며 환난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자연 속에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 또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여 온전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과 규례가 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리를 찾고 이해하며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다. 먼저는 타인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정직과 진실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삶을,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내 입에서는 진실과 격려, 관계에 충실하고 겸손한 말을 해야 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의 행위이다. 나는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지켜주심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 애쓰는 자인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 있다. 그것이 꼭 죽음이라는 생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날이 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며 보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려운 날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의인의 길에 서 있는지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행하기를 더 힘써야 한다. 악인들의 악행에 분노하거나 그들의 잘됨이나 나보다 앞서가는 것에 대해 불평이나 시기를 할 필요가 없다. 내 삶의 성패는 그들의 삶과 비교되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노래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불타버리듯 과거와 내 인생의 성취와 실패가 다 사라질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이 온전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내일에도 유지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온전함은 완전함이 아니다. 온전함은 내 모습의 다양한 모습 그대로 전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기에 성실하며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실패와 한계를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성취와 이룸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신뢰합니다. 나로 알게 하시는 만큼,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또 앞으로 일어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에 내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에서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말이 나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내 걸음이 그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걱정이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내 염려와 상황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며 환난 때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며 피난처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환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자가 되며 정직한 자가 되면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